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귀하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주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 11월 15일 추수감사절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증문 있습니다. 우리 하늘은행 통장 기록하시면서 그래서 출금 입금 적으셨던 것들 그 중에서 특별히 경험한 한 여러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양 함께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적극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꼭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나눔, 교구, 구역, 남녀 전도의 사역팀별로 줌으로 중보기도와 소그룹 나눔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중학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각 반별로 비대면으로 영성, 선고함송, 지성, 명언이해, 인성, 예절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부모님들이 함께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매주 교회 학교 교사 준비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후보자 모임 오늘 오후 1시에 베델 성전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성도들 소식 남희옥 집사님 시부 소천하셔서 장례 마쳤습니다. 유가족 만남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또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지키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위하여 또 서로 격려하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분에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막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때를 따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 축복으로 인하여 늘 감사가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그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죄 없는 예수님께 전가시키셔서, 담당시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함께 하세요. 지켜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삶의 영역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지켜보호하시고 그 모든 범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육 간의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크신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요,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받는 대로,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것은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전하여졌던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게 서다라는 말은 확고히 하다, 확립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로서 사실 법정 용어예요. 계약을 맺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요, 왜곡시키고 가짜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세상이 이렇게 하고 전통이 이렇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별별 그럴듯한 어떤 이론과 그리고 또한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상도 어떤 교훈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도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론, 그런 사상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요,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강할 때 공격 못해요. 약하니까 약한 부위를 공격하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에게 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받을 때, 그리고 교묘한 말로 세상 부귀영화로 우리를 속이고자 할 때, 여러분 더욱더 믿음 위에 담대하게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뭄에 잎이 말라버리고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결국 뿌리째 뽑혀서 넘어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요, 말씀에 가물수록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요,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뿌리를 넓게, 흔들리지만은 뿌리를 넓게 펴서 그 가뭄을 이기고 비바람을 견뎌내는 나무가 결국은 거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가뭄이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비바람 몰아칠 수 있어요. 그럴 때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든든히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함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없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고요, 이로 인하여서 믿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이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요, 세상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복된 소식으로 들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여전히 이 좋은 세상 사는 것 같지만은요 한순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그 말은요 예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마음 중심에 구주로 모셨다는 거거든요.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는 내 삶에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은 그 결과는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내 삶을 주님께 맡겼더니 그리고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 아이일수록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철이 좀 들면 성장하면 부모의 마음 부모의 뜻을 알고 순종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철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요 성장하고 성숙되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감사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럼 그 세상이 정말 천국이 될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만 모이면은요 그건 바로 지옥이에요. 반대로 천국은 뭐예요? 그러면 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천국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즉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함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함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행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뭐가 넘쳐나게 된다고요? 감사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요, 아무리 잘 돼도요, 결국은 감사하면 그 감사가 누구인데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대로 살면,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긴다면 진정한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결단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아니면 우리의 가진 지식이나 소유로 그 무엇으로도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고요,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하라, 그리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그렇게 한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세움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에 대하여서 뿌리를 내리는 것과 세움을 받는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함이 있으려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결국은 그 나무는요, 뿌리 없는 나무는 결국은 말라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고 결국은 썩어서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없으면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요, 뭐 겉모양은 화려한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같아도요, 생명이 없으면 결국은 시들어 버리고 그리고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뿌리는 비유의 말씀에도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고요, 새는요 마귀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 돌짝밭 같은 사람에게 떨어지면요, 말씀을 다 마귀들이 다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은 들었는데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아. 그래서 돌짝밭은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운 해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하지만 온갖 재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로 세상의 물질이나 그리고 삶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로 결국은 자라기는 해도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요, 자라고 뿌리 내리고 자라고 때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감사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세움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지 못해서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요, 뭐 위에 건축한다, 건축 용어예요. 쌓아 올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세우는 비유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도로변에요, 아파트나 어떤 큰 건물 짓다가 뭐 부도가 났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건물이 수년째 더 이상 완성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그 건물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시커멓게 변하고 그리고는요 아주 흉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건축하는 과정에 아무리 복잡하고 그런 것 같아도 나중에 아름답게 잘 마감을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사용을 하면 좋은데, 그런데요, 건축하던 건물이 중당에 뼈대만 놓고 있고 그리고 방치된 상태로 오래 두면은요 아주 애물단지가 돼요. 흉물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신앙이요, 그래서 건축 과정에는 이런저런 잡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흉한 모습도 있지만은 그것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점점 벽돌이 쌓여지고 그리고 건물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잘 사용이 되면 그게 하나의 과정이 되지만은요, 뼈대만 앙상하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수년째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흉물스러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그 뜻대로 행할 때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리라.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굳건하게 서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마음에 넘치는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종 부려먹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서 거짓에 속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원뜻이 과잉이 되다, 초과하다, 더욱 풍성하게 받다, 증가하다, 나아지다, 탁월하게 되다,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이걸요, 성경의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샘과 분청과 시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순서를 바꿔서 샘이 있고요, 그 샘이 솟아나서 분천이 되고요, 그 넘쳐나는 물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시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신명기 8장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작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게 흘러가면서 그래서 풍성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샘이 이제 솟아나서 이게 넘치면 분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넘친 물이 시내로 흘러갑니다. 그 시내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넘쳐 흐르는 그 모습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표현이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샘이 솟고요, 그것이 넘쳐나서 시내로 흘러가서 그 시내가 모이면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고요, 우리의 영원히 갈 저소를 예비하시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부어주셨고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요,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먼저는 샘이에요. 생수의 샘이 있어야 하고요, 그 샘에서 물이 솟아서 생수가 솟아서 넘쳐나는 게 그게 분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내를 이루는 게 가족들에게, 가정에, 교회 안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 내가 모여질 때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감사가 샘솟고,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그래서 시내를 이루고, 그 감사함이 은혜의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지난 7월 첫 주부터 맥주감사부터 추수감사절까지
그래서 감사와 나눔의 축제. 감사는 하나님께, 나눔은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서로 감사와 나눔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어 드리고 출금, 적금, 입금 적어 보세요. 그래서 감사의 양을 키우세요 라고 했는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보사에 감사 간증문이 있어요. 출금, 입금, 내역을 10가지를 적어놨는데 제목만 10개를 적든지 아니면 큰 거를 전체를 자세하게 적든지 꼭 적어보시라니까요. 기도 제목도 그렇고요,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만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적으면은요 정리가 되고요, 그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 적으세요. 그리고 간증문 적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요 자녀들 불러서, 손자들 불러서 야 받아 적어봐라, 이렇게 적어봐라. 그러면 그 자녀 손들이요 그 신앙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문 적으셔서 추수감사 봉투에 넣으셔서 예물과 준비해서, 그리고 감사의 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넘치는 감사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 어렵고 힘든 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축복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말씀 따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가정가정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